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날인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나 선물을 준다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혹은 장난감을 가져가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으려고 목매어서 목 빠지게 기다릴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내가 잠든 이후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성탄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물론 크게 나누면 성탄절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 뛰는 가슴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에 바로 헤롯 왕과 그 신하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이라는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세상에 대한 야망, 욕망이 큽니다. 나는 세상에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기울이든 간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려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지도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싫어서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해버리면 로마 나라에서 야, 너 자격이 없어 하고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또 속에는 온갖 정오심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을 새로 멋지게 한번 지어주자. 사실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정말 황금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햇살이 질 때, 또 저녁 햇살이 비출 때에 그 황금 빛을 받아서 빛나는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겠어요. 황금빛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제대로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지와 출발점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하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최고로 비싼 건물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착취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빼앗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3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성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너무너무 미운데 그 옛날에 초라했던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밉지만 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롯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헤롯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가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때로는 제사를, 그 안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 봐,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야. 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헤롯 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 동방으로부터 어떤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이 사람들, 우리는 동방 박사라고 부르죠.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어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귀에 대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한 이후에 내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나도 그 왕 아기 예수에게, 나도 그 왕으로 온 그 아기에게 나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말했던 그 헤롯은 사실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이기 위해 가는 거죠. 왜? 내가 왕인데 이 내 자리를 탐내다니. 메시아는 세상에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인 척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세상의 욕망과 야망의 모든 관심과 인생을 맞추고 살았던 인물이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와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신앙인인 척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시려거든 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 오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헤롯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헤롯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죠. 헤롯이 권력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정치인이었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살았던 인물,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서로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헤롯을 볼 때 저 헤롯은 권력과 돈을 위해 타락된 정치꾼이라고 욕을 합니다. 반대로 헤롯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보면서 너희는 이중인격자라고 욕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출발점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와 목적과 뜻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을 자기를 꿰어 맞추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와야 되고 내 뜻에 부합되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고 헤롯이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5절에서 6절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에 이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별을 통해서 왔다는 징조를 알려주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메시아가 어디 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를 않는 거죠. 왜 안 찾아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가문이나 유명한 지도층 명문 가정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그런 명문 귀족들에게 인물이 될 만한 가문에서 지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였고 메시아도 그 선 안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오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범위 안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오지 않은 거죠.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찾아갈 생각도 없었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찬밥 취급한 거죠. 야, 너희 이방인이 뭘 알아? 성경은 우리가 더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가 와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해. 너희는 가짜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먼저 알 거야.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도 않았고 또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성적인 주관 또 상식적인 관점으로 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법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 가슴에 감동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동방박사라고 표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먼 동쪽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한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그 별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또 그 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새롭게 나타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주 밝은 빛을 뿜어내면서 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위대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정말 위대한 어떤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 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어떤 분이 태어났다면 찾아가더라도 빈손으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는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서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그들의 가슴에는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야, 도대체 어떤 위대한 왕이 오셨길래 저렇게 별이 빛을 뿜어내고 저 별이 살아서 움직이는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저 별이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 우리가 만날 그 왕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경배하는 그 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흥분된 마음, 이 설레는 마음, 이 뛰는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별을 보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고 언덕을 지나고. 근데 그 길이 힘들지가 않은 거죠. 왜? 그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왕을 볼 수 있다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별을 보고 그 세상에 지금 오신 그 왕에 대한 그 소망,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 설레임, 그 설레임과 뛰는 그 가슴을 보고 지금 그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온 것만 아니고 그 별이 인도하는 별을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하면 항상 3명을 그려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 답이 없습니다.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니까 3명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왔는데 사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은 초란 마구간이죠. 근데 그들은 마구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인도해서 알려준 그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와서 성경은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들은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 마구간에 있는 그 어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좋지 못한 환경에 있지만 이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될 그 한 어린이를 보면서 그들은 경배했다는 거죠. 뛰는 가슴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매우 값진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을 열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찾아 예배드린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이 동방박사들이 막연히 그냥
위대한 왕, 온 세상에 무언가를 행할 위대한 왕이라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내 평생에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당시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왕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왕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과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왕이잖아요. 그 위대한 왕을 만난다는 그 감격이 동방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별 따라 움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느껴지는 사람은 이 성탄절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야.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내가 그분을 만나는 날이야.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사람은 막 내 가슴이 뛰는 거죠. 야, 주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되어지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몰랐지만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그 왕을 찾아서 별 따라 움직였던 이 동방박사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그 주님을 본다는 그 설레임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 뛰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탄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나서 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왕을 만난다는 그 기분, 그 기쁨, 그 왕이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왕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또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 내가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동방박사처럼 살아 움직여서 설레이고 설레이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께 찾아나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헤롯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인에게는 뭐 왔겠지 뭐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인은 병들이는 신앙이네요.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 빠져버린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성탄은 그냥 하나의 행사, 휴일, 이번 성탄절이니까 하루 쉬를 수 있어 좋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고 행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왕을 만난다는, 왕을 본다는 그 설레임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강 건너고 언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그 동방박사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설레임, 이 감동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성탄을 만나 준비하고 여러분 성탄절을 대하고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나의 성탄절, 우리의 성탄절로 만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